에레미야 37장부터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대 뜰에 웅덩이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죠. 37장의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이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라면 그 38장의 시작은 유다 땅 4명의 고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나왔던 이제 1절에 나온 그 스바디아, 그 다음에 그다랴, 유갈, 바수훌, 유다 땅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친애국적인 사람들이죠. 왕의 권력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권력자들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죠. 바벨론에 휘둘리고 신하들에게도 휘둘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이 4명의 신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근데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자는 산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고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죽이라. 왕에게 어떻게 보면 왕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막강한 힘으로 왕을 압박하는 거죠. 5절 시드기야가 어떻게 대답을 한가요?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시드기야가 무능한 왕인지가 드러나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나는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이제 4명의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신하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데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이제 에레미야를 빠뜨려요. 더 깊은 감옥에 빠뜨린 거죠. 7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진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진흙이 그 질퍽질퍽한 그 진창에 빠뜨린 거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산소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질퍽질퍽한 진창에서 이들은 이 자연스럽게 에레미야가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민심이 있잖아요. 이 유다 국가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국가니까 선지자를 또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가 없으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겠는데 에레미야는 계속 말을 하고 다니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장에 가보면 그를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믿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에벤멜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놔둬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에게 찾아와서 굶어 죽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또 이 말을 듣고 신경의 변화가 찾아와요. 시드기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가? 그럼 그게 좋은가? 하고 정말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무슨 일인지 3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구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어떤 메시지요? 바벨론의 저항에 싸우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평화로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이 시드기야를 이제 흔들게 하는 뭐 요인 중에 하나는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계속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친애굽적인 애굽파 이 사람들의 그 신하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리고 굉장히 자기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에레미야에 대한 마음은 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살리는 모습들을 보고, 또 나중에 이 4명의 고관들이 죽일지 모르니까 피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거짓으로 말해주잖아요. 어떻게든지 시드기야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근데 믿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드기야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리더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있어요. 저도 없지 않아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편은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시드기야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몰래 에레미야를 만나서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으니까 그 에레미야가 이제 14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게 내일 나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가 끌려갔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신 앞에서 죽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돌이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선지자는 계속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이 시드기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에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평안을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서는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어디에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죠.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길 원하는지, 그때 어때요? 그 들려오는 말씀이 분명해지면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막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38장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해요. 그죠?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드기야, 그 우유부단하고 그래도 악한 왕이죠. 마지막까지 악한 왕이니까. 좋은 왕은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또 사용해서 어떻게 에레미야를 죽지 않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강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하나님 온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또 하나 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에레미야서를 느끼면서요, 사람들은 참 어디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이렇게 유다 땅에 머무르려고만 할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서 바벨론에 가서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집을 못 꺾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계속 그걸 발견해야 돼. 나는 누구랑 함께 가느냐. 내가 옆에 누가 있냐, 사람들. 뭐 애굽적인 막강한 신하들이 있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난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잖아요. 바벨론은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리고 바벨론은 누구와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많이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웅덩이에 갇혀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딘가 누구와 살고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또 어디에 살든지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출산을 하려고 하는 우리 성지원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